회개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회개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오시는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뱃사람들은 망망대해를 건널 때 다른 건 몰라도 나침반과 지도 이 두 가지는 꼭 챙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고 해도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킨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명절을 앞두면 아버지께서 전국 안내 지도를 펴시고 미리 길을 숙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면요, 지도는 뒤로 한 채 당당하게 외운 길로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운전하시다가 꼭 한 번은 엉뚱한 길로 들어가시다가 길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옆에 계신 어머니가 그 지도를 펴고 핀잔을 주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동차 안에 전국 안내지도 책자가 하나쯤은 꼭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가장 빠른 길로 실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도 길을 못 찾고 옛날처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비게이션이 될 때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우회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직진을 선택합니다. 옆에서 이 동승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우회전인데 왜 직진을 해요? 아, 내가 아는 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와봤어. 이 길이 더 빠른 길이야. 그렇게 뜻밖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목적지를 지나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이제는 꼭 맞아야 합니다. 10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나중에 보면 어떤가요? 결국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맞습니다. 괜한 고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면 갈수록 길이 거칠어지고 인적은 적어집니다. 뒤늦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놓고 즉시 유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 싶으면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길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과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요, 바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고 유턴하는 사람, 그 즉시 돌이키는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직진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돌이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사람, 바로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쓴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잠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 말합니다. 세상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 맘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리석음을 깨달아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돌이켜라. 삶을 유턴해라. 그런 자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자가 자문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는 부화하고 몇 주일이 지나면요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간 연어는요 3, 4년 후가 지나서 산란기가 되면 다시 모천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모천 회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실험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실험하는 이 문제를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려면 날 창조하신 창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자의 뜻대로 사용될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도 바로 돌이킴, 즉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4장 호세아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이유 바로 회개가 돌이킴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결국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입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회전이 아닙니다. 좌회전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유턴입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사를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 나옵니다. 그 과정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로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감옥에 장기간 갇혀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꼭 남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전향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는 나왔어도, 교인으로 등록했어도, 직분을 얻었어도, 교인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미전향 장기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 우리 삶을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무너진 터가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삶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외면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걸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나의 인맥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강목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웃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것을 돌이키겠다 결단합니다. 이어서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적들을 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의 그 조그마한 능력을 믿고 내 성실을 믿고 나의 대인관계의 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들로 시련과 고난의 폭풍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요나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안 통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황급히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그들의 우상을 버리겠다 결단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부적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재물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상종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창조주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납니다. 코닥, 후지와 함께 세계 3대 필름 회사였던 아가파 필름이 1936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합니다. 작곡가 맨델스존의 아들인 폴 맨델스존이 만든 독일 회사입니다. 아가파는요 2001년에 최대 흑자를 냅니다. 그러나 4년 뒤 2005년에 파산을 해서 망했습니다. 최대 실적에서 파산까지 딱 4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디지털 형태로 변하는데 전통적인 필름을 버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핀란드에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그 핀란드의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합니다. 원래는 노키아는 제지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회장이 바뀌면서 휴대폰과 정보통신을 뺀 모든 회사를 과감히 버립니다. 120년 전통을 기꺼이 버림으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과감히 버려서 성공했습니다. 버리면 성공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죽는다. 버려야 성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회복됩니다.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해
주님 앞에 회개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이 시기가 농사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요, 농부들의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건조한 날씨 그리고 큰 일교차로 인해서 아침마다 작은 이슬이 맺힙니다. 이때 맺히는 이슬은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은혜도 바로 이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초목이 성장하려면 소나기, 장마 같은 빗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소나기와 같은 은혜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뿐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슬은 많은 양의 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히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적은 은혜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올해 상반기에 했던 설교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설교를 준비하면 2주에 한 번 설교를 하며 어쩌다 한 번 장대 같은 소낙비를 맞는 그런 시한부 은혜가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준비하며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담당 전도사가 고생한다고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적극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무대를 합니다. 요즘 저의 삶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신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당연히 새롭습니다. 낯섭니다. 그러나 점차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집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듣지 않아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좌회전의전 아닙니다. 유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오전 예배 이 시간 한 번으로 어림없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감으로 메마른 삶입니다. 낯선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 임할 것입니다. 큰 은혜에만 매어 살지 마십시오. 이슬과 같이 적어 보이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승리의 비결 없습니다. 다른 신앙의 비결 없습니다.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시들은 심령에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자라 꽃이 필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지고요, 가지가 커져나갈 것입니다. 좋은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이슬로서 백합화와 같이 백양목같이 건설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씨앗입니다. 회개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회개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이 생기 넘치는 백합화처럼 변화됩니다. 회개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감람나무처럼 소중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온 땅이 풍요로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뒤틀려진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고 허물어진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진심을 다하는 돌이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갈 곳 없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라에 있는 난민들, 소외받고 고통당하며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가는 약자들. 그러나 그런 모든 이들이 안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도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지금 상관없이 두 팔 걸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생명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살립니다.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놀만한 게 없었던 어린 시절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매일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군필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려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장난감도 직접 제작하고 스스로 조달해서 놀았습니다.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행위치기, 총싸움하기 등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동네 골목길로 출근하면 친구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딱딱한 달력으로 제작한 제가 만든 특제 딱지로 친구의 딱지를 전부 따먹었을 때의 성취감이 하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추운 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돌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딴 딱지를 보면 행복했습니다.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골목길 저 멀리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재균아, 저녁 먹을 시간이다. 이제 집에 들어와야지. 사실 그때 그 목소리가 제일 싫었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었지만 노는 제비를 막아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야지. 밥 먹을 시간이야. 2번, 3번 저에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내가 놀던 모든 것을 멈추고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집, 나의 가족.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부르심. 저녁상을 차려 놓았으니 집에 들어와 밥을 먹으라는 그 어머니의 외침. 이 모든 것이요, 그때는 불편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저 뭉클한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너를 위해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놀던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날이 어두워졌다. 이제 위험하다. 그러다 다친다.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와라. 너희를 위해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회개의 씨앗을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이슬과 같은 감기를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